아버지, 사랑하는 평양로의 정직이대학에서 신조편으로 함께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장로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편하게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물도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이왕에 청지기대에 오셨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 이제 들으신 적도 있겠지만 안 들어봤던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들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신조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신조 하라 그래가지고 신조에 집중해서 막 준비를 해놨더니 그리고서 총회 홈페이지에서 딱 내용을 봤더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런 거 쫙 써 있더라고요. 어렵게.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배경, 역사 이런 것도 넣어야 되나? 분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이미 대충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다 제외했고요. 신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잖아요. 신학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요. 성서신학, 구약학, 신약학 아시죠? 구약을 공부하는 거, 신약 공부하는 거,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역사신학은 교회사니까 다 아실 것 같고 영어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 그 조직신학을 시스테마틱 티올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신학. 그럼 뭐 학교 다닐 때 참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람이 조직신학 한다고 농담으로 그랬는데 교리예요. 교리. 여기에는 하나님이 뭐냐, 누구시냐, 기독, 그리스도가 어떤 거냐, 구원이 뭐고, 성령이 뭐고, 교회론이 뭐고, 인간이 뭐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실천신학은 우리가 예배학, 설교학, 영성, 상담, 선교 이런 것들을 쭉 망라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다니까 이미 다 했대요. 다 끝났대요. 그 강의가. 그래서 정치하고 신조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헌법에는 성경, 교리, 신조가 있는데 신조에 집중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야기할 신조는 여기 어디에 속할까요? 느낌상 어디에, 어느 분야에 속할 것 같습니까? 1, 2, 3, 4 맞았어요. 교리에 속합니다. 딱딱 할 겁니다. 오늘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조직신학에 신조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고 예전에 장신대에서 하나 개강이 됐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거의 학문을 이렇게 연구합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6절만 읽어볼까요? 여기만 빨간 글씨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씨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공백합니다. 나의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고백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한 내용들,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도마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이 신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신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앞으로 뭐라고 고백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신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조라는 건 신경이라는 말을 쓰고 신조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라틴어는 심볼론이거든요. 그냥 심볼이에요, 심볼. 마크 있잖아요. 심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표식이 딱 있는데 보자마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할 만큼 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 이것이 바로 신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회를 했는데 길을 지나가면 전도지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받아요. 그냥 그분뿐이 아니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 어떤 안내지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보면 아유 그분들 수고하신 분들이라 좀 격려가 되시라고 그냥 받아요. 일부러 받는데 전도지를 받으려고 하면 딱 보다가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이시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물어봐요. 이걸 가져가셔야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렇게 뭐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행, 품성, 인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외적 증거가 내적 증거가 있어요.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밖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언행의 행실을 보면 성령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점차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계속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을 받았지 않았든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크만 보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세계 글로벌 기업의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사과가 제일 크다. 사과. 삼성도 괜찮아요. 다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런 거 뭔지 아시죠? 틱톡이잖아요. 쭉 이렇게 글로벌. 이 마크만 심볼만 보면 어느 나라의 무슨 기업인지 딱 알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신조에 대한 그 어원이란 말이에요. 심볼로. 기독교는 이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각 교파마다 또 다르게 쓰고 천주교 틀리고 또 우리 개신교 틀리고 뭐 정교회 틀리고 십자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뭐 나가사키 소수행장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장군들이 막 서들어와가지고 올라갈 때 그리스도 깃발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교화가 돼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때 쳐들어온 장군들 중에 한 30%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미개한 나라를 개척을 하는 선교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에요. 이런 거 몰랐죠. 이렇게 깃발 들고 온 이런 그 그리스도인을 기리시단이다. 이렇게 나중에 나무 위키 같은 거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그리스도인 선교를 명목을 내세워서 앞서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하게 영민들 죽이고 자기 전공을 내세우려고 코를 베어가서 지금도 코무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앙간한 짓을 저지르는 일본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잖아요. 받고 312년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져요. 계속 싸우면서 계속 쳐. 내년에 다음에 엄청난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지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었는데 환상을 꿨다고 합니다. 너는 이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거다. 라고 십자가 모양을 보여주더래요. 이게 뭐지?
그래 지금 내가 뭐 급한 김에 뭘 못하냐. 로마 군기 깃발 치우고 거기다 십자가 이렇게 된 거 갖고다가 싸워보자. 이겼어요. 그 다음에 313년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볼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콘스탄틴 황제 얘기죠. 초대 기독교는 물고기만 보여주면 기독교인지 알았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여기 보면 이 글씨가 익투스라고 읽는데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 물고기라는 겁니다. 왜 물고기가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이 물고기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는 엄청 많아요. 이렇게 물고기 만들고 뭐 이렇게 거죠? 열쇠고리도 만들고 차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보면 지저스라고 써 있기도 하고 이상한 말 써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배고프시니까. 자, 이 물고기가 왜 기독교인의 표지였냐? 엄청 어려워요. 그리스 말이에요. 물고기라는 그리스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걸 앞에 있는 거는 다 문자를 앞에 걸 붙인 말이거든요. 그리스어로 읽으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퀴오스, 소테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 손, 세이비어 라는 뜻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 손, 세이비어라는 뜻이고요. 이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읽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 앞글자를 따가지고 붙여봤더니 묘하게도 익투스라는 물고기 단어가 되더라.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고기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 로마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잡혀가고 이러니까 물고기 포식만 주면 그리스도인 서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볼룸이 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보여주기만 해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고기라고 하면 통합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 노출이 돼 있고 개방이 돼 있는 시간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확실해서 낫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건 보셨어요?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INRI라는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써 있는 거 보였어요? 한 번도 못 보였어요? 관심이 없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 보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말 써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오데오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저스 오브 나자렛 킹 오브 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라는 그런 뜻이 여기 써져 있는 글자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INRI가 뭡니까? 나 모르는데. 내가 그때 알았었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런 내용들을 아마 라틴어로 써놨던 것 같아. 자세히 모르지만 이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셨죠? 다들 모르는 거 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까 그거 보셨죠? 그 글자.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로 써 있더라. 여기 이상하게 상형문자처럼 된 건 히브리어예요. 요 밑에 이상하게 돼 있는 글자 이런 것은 우리 이런 거 베타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스 말이에요. 두 번째. 요거는 라틴어. 세 개 말로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써 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예슈와 하 나체리 베벨렉 하 예후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이고 아까 이것은
그 헬라어니까 밑에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고 이런 세 가지 글자로 해를 붙여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붙여가지고 나사렛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요 로마 분명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어는 그때 당시에는 만국 공통이어가지고 지금 영어 같은 글씨거든요. 국제어니까 다 알 수가 있었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을 봐라. 우리가 이 사람을 왕이라고 너희들이 외치는 자를 우리가 죽인다. 너희를 똑똑히 봐라. 다시는 이런 왕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다 써갖고 붙여갖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르셔도 돼요. 하나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들으실 때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 김에 좀 더 가보죠. 메시아라는 얘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마시아흐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왕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예언자들 받는데 이게 아람어로 와서 메시아가 됩니다. 영어로 가면 메사야. 그 다음에 라틴어는 크리스투스. 아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하잖아요. 기독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기독이라는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했더니 기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하지 말고 그리스도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신교 하지 말고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텐데 기독이라는 한자를 차용해가지고 그대로 쓰니까 기독 그러면 뭔데? 그리스도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로님들은 기독? 그리스도지 한 번에 딱 얘기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보너스를 한번 더 드리려고 또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구약을 기록한 글자잖아요. 헬라어는 신약을 기록한 글자고 라틴어는 카톨릭에서 쓰는 글자고 영어는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 네 언어로 어떻게 쓰느냐? 히브리어는 엘로힘, 예슈아, 루하 이렇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헬라어는 세우스.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세타만 딱 쓰고 하나님 강의할 때 쓰시는 분 많이 있었잖아요. 왜 이 글자를 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퓨누마, 데우스, 크리스토스, 크리스상투스 이게 이제 라틴어고요. 다 지저스, 홀리 스피릿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글자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모르셔도 돼요. 하나도 이런 거만 읽을 수도 없고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처음에 그 헬라어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글자가 읽는 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강의 계획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에 내가 그 단어를 보고 막 읽어봤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못 읽겠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읽었더니 그 읽는 것이 막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가지고 야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네. 주기도문을 막 외워보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엘세토에 바실레야스 막 해갖고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외웠는데 금요 기도회 때 갑자기 그걸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걸 막 고백했더니 나의 막 감동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성령이 막 저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이런 언어를 배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고귀한 언어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거 봐셨죠? 휘장 있잖아요. 읽기 때마다 이렇게 붙이고 좀 있으면 사순절에는 이렇게 보라색하고 치고 녹색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부활절이나 이렇게 성탄절 이럴 때 흰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고난주간 이런 때 그 삼위일체 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런 때는 이렇게 빨간색을 하는데
문양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아까 크리스토스 보셨죠? 이렇게 된 키, 크리스토스 쓸 때 이렇게 이 글자 앞에 따가지고 문양 만든 거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하려고 이렇게 문양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아시죠? 알파 오메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 다 계시록에 있었던 말씀. 이런 것들은 알파 오메가 대문자, 알파 오메가 소문자 이렇게 쓴 것들은 다 성경의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를 놓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게 하려면 안 하는데. 자, 가볼게요. 신조로 다 들어왔습니다. 신조는 영어에 이제 크리드라고 되어 있을 텐데,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거 그 뜻은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쭉 고백하지만, 라틴어의 신조의 앞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성부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성자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믿습니다가 계속 고백이 돼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신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고백했다고 쳐요. 이게 입으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내 입술을 움직여서 주장해서 고백하는 거냐라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진짜 고백을 하고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고백한 그 마음을 담아서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고백한 것이 누추하게 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 이뤄야지만 내가 믿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로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언행이 거칠어지고 점점 이상한 거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속이려고 하고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 분명히 방종하지 않고요. 향락과 유혹에 빠져 살아요. 근데 이게 점점 악화져 간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분이 과연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문제점은 어디냐면 시작. 나는 믿습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으로부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끌림 받아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이끄심이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한테 오는데 받아봤어야지.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크레도는 이제 믿는다는 뜻은 같지만 이 말이요, 사실은 심장을 뜻하는 코르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커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용기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할 마음까지 가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도 다 그렇게 순교자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어요. 믿는다는 말은 의지, 생각, 감정, 나보다, 자아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친다. 여러분들 매주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한다는 게 돈만 바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이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몸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행된 습관이 되어야 된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지난번에도 원행일체, 신행일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호칭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 이 호칭의 의미는 예수에 미친 자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에 완전히 홀릭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중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험적인 삶을 나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 자, 신조라는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나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본인의 신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신조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게 신조예요. 본인이 뭘 고백하느냐가 본인만의 신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도 있죠. 그 감동이란 말은 아까 제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히브리어로 루하우가 성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말로 푸뉴마라는 게 성령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숨결. 성령께서 뿜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공동체가 고백하는 게 바로 신학 고백,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은 항상 신조와 같은 요약된 형식을 다 보여줘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제1가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계속 나오겠지만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사도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사도가 써가지고 전해지는 전통이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왜 나왔을까? 신조가.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 초기에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삼위일체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성부는 당연히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이거 고백하는데 수백 년 걸렸어요. 이거 정리하는. 이것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그거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그거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그거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도 계속 법을 개정해 나가잖아요. 한 번 법이 영원한 법이면 그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도 계속 법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조의 사용은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건 로마 카톨릭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이 되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도신경 이외에 이거 다 들어보신 분, 이거 중에 들어보신 거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들어보셨죠? 한번. 지난번에 사람의 죄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건 들어봤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거야.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장모님들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과정 중에서 수많은 순교자들 기도, 분별, 토론, 쟁론, 회의 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차곡차곡 누적된 우리들의 믿음의 유적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건너뛰고 허공을 걷듯이 2000년 이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징검다리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4000년, 6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에 대해서 개념은 가끔이라도 교회에서도 교육하고 징검다리 밟듯이 걸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어진 내용들의 그 회의들이 있었는데 7번의 공회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처음부터 막 거의 787년까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런 거 다 몰라오세요. 그런데 처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도 여기 다 도시예요. 도시. 도시에서 다 이렇게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음에 니케아라는 데서 회의를 해서 니케아 신조라는 게 생겼고 두 번째 이런 신조. 여기에서 이런 신조가 생겼는데 이 세 가지는 장로교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끌어가는 사도신경과 동등한 레벨에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신경들이에요. 왜 그런지 그것을 오늘만이라도 꼭 듣고 가세요. 다음에 들을 기회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7대 회의 이후에 카톨릭은 계속 공의회를 해왔어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7개를 다 인정하고 카톨릭은 계속하고 개신교는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넷 칼키도 신조까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공적인 회의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나머지는 우리 역사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시각으로. 이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웨스트민스터까지 종교개혁까지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 모르셔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키도 신경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요거 네 가지만. 뒤에는 다 모르고 종교개혁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도르트 신조를 하네요. 여기는 뭐 그때 지난주에 대충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어떻게 더 생겼냐?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문답의 내용들이 쌓이고 바뀌고 추가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이게 만들어진 게 그 기본 원리가 됐어요. 문답식 세례, 그 다음에 선언식.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문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선언하는 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8세기에 와서야 700년, 800년 사이에 됐을 때야 사도신경의 현재의 내용들이 골격이 거의 완성이 됐고요. 오늘날 전 세계에 이제 사도신경이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있고 현재도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침례교회가 2단은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2단이 정통교회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2단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교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학이 정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보는 것이 이거 하나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그 사람도 이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의미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러한 고백은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무조건 만들자라고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느냐? 성경의 중심 내용을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초신자들 있잖아요. 초신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젊은이들, 새로 믿는 사람들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에 간단 요약된 정리된 그 고백문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이나 비기독교 사상,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조 사도신경이 형성이 이루어졌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건 보석 같은 결정책이다. 사도신경의 형성 과정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였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예수님 이후 90년쯤 돼서 주후 90년쯤 돼서 구약의 그 36권, 39권이 정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자기들 정통, 지금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그 정통 책이다. 그걸 인해가 거의 400년쯤 됐을 때에 신약이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엄청난 다른 책들이 많았어요. 그걸 여러분들 외경, 이경영 들어보셨잖아요. 공인되지 않은 그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다 걸러내는 게 과연 인간들의 생각이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그걸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없으니까 믿으면 안 되잖아. 왜 고백해? 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 이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확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뭐. 침례교 안 한다는데 우리 하지 말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반드시 쏘아야 되는 진리다. 이거보다 더 명백하게 간단하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리를 요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신경이라는 이 명칭 자체도요, 이미 400년, 390년 정도의 밀라노 회의라는 걸 처음으로 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마 12사도들이 한마디씩 넣어가지고 사도신경이 생겼을 거야. 라는 그런 전통, 그런 의견들이 인정이 되다시피 하고 전해졌는데,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보니까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더라라는 것이 이미 저 밝혀진 내용이고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200년 동안은 그냥 세례 고백할 때 그 고백 형식이 돼 있었고, 300년쯤 됐을 때야 사도신경,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들로 완성이 되어 갔다라는 것이고요. 4세기가 되어서야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이제 공공연하게 불리기 시작했고, 5세기가 들어서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무려 10세기가 됐을 때에 1200년도 됐을 때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에는 공식 신경으로 됐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인데 800년 정도만 우리는 완성본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오랫동안 갈고 닦아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보석이에요. 보석을 지금 원석이 아닌 다듬어진 보석 결정체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회. 아까 얘기했죠.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장모님,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이름 있잖아. 사도가 전해준 고백문이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이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 세례문답, 초보적인 형태였지만 세례식에 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묶여서 쭉 정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백과사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백과사전에 보면 사도신경은 2세기경 옛 로마의 상징이라고 심볼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겠지만 로마의 가톨릭의 상징이다 말하는 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는 다 없는 것처럼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아까 이해한 거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 교리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확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그 교리가 구원의 진리,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교황 피우스 10세라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무슨 소리야? 교황이 머리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랑 몸 안에 우리 다 붙어있는 지체지 않습니까? 이걸 자기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적 교리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황이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교황이 한 말은 절대로 오류가 없어.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오류가 없습니까?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 교리가. 또 트렌트 공회라는 데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카톨릭은 개념이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인정받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일단 죽으면 중간 지역인 가를 연옥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은 사람은 직행, 80점이나 70점, 100점이 미달린 사람은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70점 맞아서 지금 연옥에 있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70점인데 성인 안토니오, 성인 뭐 누구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성인이라는 사람 개념은 100점이 넘은 사람이에요. 한 200점, 300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네? 오케이. 너 아버지한테 1점, 달러 주는 거야. 그럼 71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인 중에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엄청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 성인을 기도하고 누구 이름을 기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인에게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인들이 이 신앙 고백을 반대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 죽은 성인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성인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00점에서 오버플로우 된 사람들.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진짜 나쁜 교리가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의 죄의 고백을 들었으니 죄를 사하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이런 교리가 과연 성경적이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없지. 선행해야지, 금식해야지, 자선해야지, 고행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행위적인 뭐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만 구원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네? 이런 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의 구원을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마리아는 죄가 없답니다. 저쪽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대요.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마리아 동정녀로 끝까지 살았고 마리아한테 아까 기도하면 최고의 성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가요 어떤 성인의 반면이 아니라 거의 뭐 신격화 되다시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과연 성경적 구원의 진리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다 배제시키고 우리는 성경적 구원의 진리인 참된 사도 그 신경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걸 플러스 안 시키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고백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카톨릭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구한 전통에 의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축적된 우리의 유산들을 가지고 가는 거지 카톨릭 문화, 카톨릭의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혹시 여기 이거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핵심 진리 이거보다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완벽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요. 참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평안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관계 형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고백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죠? 이것만 잘 하셔도 됩니다. 사도신경은 누구 하셨나요? 저번에 8시에 끝나가지고 눈치 배서 8시 넘을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도 아시죠? 그 내용들은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부활, 영수 고백한다는 내용들은 아실 건데 삼위일체가 핵심이에요. 삼위일체가. 사도신경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모든 게 사실 다 끝나요. 뒤에 거 있잖아요. 교회, 교통, 교제, 제사, 이거 안 해도 이거만 고백하면 이분 다 알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굳게 믿어요. 그게 내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나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나 몸도 아픈데 우리 자녀 이번에 뭐 돼야 되는데 사업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셔도 돼. 이미 다 하세요. 내가 이게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자, 이제 하나하나의 신경들을 보겠는데요.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니케아에서 처음으로 공의가 생겼는데 왜 모였느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만들어졌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없었던 시절도 있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지 아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으셔야 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잖아요. 예, 출생을 하신 거잖아요.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주장하니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반박하면서 니케아 신경이 생겼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회의를 해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물리쳐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니케아 신경이 이거예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근데 여기만 좀 보시면 돼요. 그분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다른 히포스타시스 이건 물질이에요. 재료 또는 우시야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떤 찰흙같이 물건을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그래서 만들어졌다든가 다른 것으로 지금 뭐 되어 있다든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 그것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변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파업을 한다 라고 만든 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니까요. 없었던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예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에요. 누구랑?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구약을 막 성부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를 성자 시대, 나중에 그 이후를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아셨죠? 이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 본질이 동일이냐 유사냐, 성령에게서 나오냐 성부에게서 나오냐,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확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은 조직신학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픈 지략입니다.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쭉 이렇게 있는데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 여기만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자, 보세요. 이거부터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풍순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힘이 세요? 하나님 힘이 제일 셉니까? 그러면은 위치는요? 순서는? 서열은? 크기는요? 능력은? 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순서는 성령, 성자, 성부하면 안 되는 거니까 끝에 계신. 안 돼요? 이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바꾸세요 하면 안 될까요?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하면. 같은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예배 이렇게 할 때는 그 기도라는 것도 있고, 기도가 성부 하나님이 그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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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은 물론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배 형식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크기, 능력, 그 다음에 뭐 순서, 대열, 위치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죠.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고백되기까지 400년 걸렸어요. 400년. 400년 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됐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고백이 됐는데, 칼케돈 회의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인간이셨잖아요. 그 인간이신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만입니까 인간입니까? 신도 기고 인간도 기고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그 이해 정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신이시. 인간의 몸으로 온 신. 그럼 언제?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이지 않지만 이제 형상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인간적인 교양이지만 그 안에는 예배적인 신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 복잡하게 되다 보면 신적인 능력의 인간이 흡수가 됩니다. 인간이지만 신의 대리자처럼 왔다가 업무를 다하고 종료된 거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신인지 인간인지, 신만인지 인간만인지, 두 개 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됐어요. 응? 그런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알았던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에서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해 요즘? 너 말 안 듣는데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나 너 기분 나쁘고 떠날래.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것을 신실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페이스풀이라고.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은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경인데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만 했는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빨간 글씨. 빨간 시작. 아버지는 창조되지 않으시고 아들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성령도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10번.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아들은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한 분이십니다. 13번.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아들은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세 전능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만드신 분이다. 15번. 그리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출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시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으나 출생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고 출생하지도 않았으나 나오십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것 같지만